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큰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크게 절망을 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이 작곡가 베르디가 자신의 그 절망적인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왕국의 하루라는 그러한 거대한 오페라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큰 실패로 와닿았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 또한 자식이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전히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그곳에서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 위로 자체도 받기를 원치를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천재적인 음악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당시 스칼라 이 극장의 이 대표였던 메럴리가 이제 바로 베르디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일단 대본 하나를 그냥 그 베르디의 책상에도 올려놓고 나옵니다. 그 베르디가 집안에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책상에 새로운 대본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봤어요. 그 대본의 그 제목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대본의 나부코입니다. 나부코가 뭔가 하면 이탈리아식의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대본의 내용을 읽는 순간 어떻게 자기의 그 모습과 똑같아요. 한 민족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대본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대본에다가 이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이제 붙여지면서 이제 그 나부코라는 그러한 오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완성돼 가지고 1842년 3월 9일 이제 밀라노에 있는 이제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이 되어지는데 그 공연 현장에 모두가 그냥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많은 감동과 열광을 했던지 67번이나 계속 연속으로 똑같은 걸 계속 67번이나 공연을 이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산막입니다. 이 산막의 노예들의 합창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붐붐 부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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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비슷하게 들어봤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래요. 날아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그리하여 산들바람이 불고 감미로운 향기가 넘실대는 조국의 초원과 언덕에 머물거라. 요단강 강변은 잘 있느냐. 인사하고 시온에 무너진 건물에도 인사하라. 아름다운 조국이여 빼앗긴 조국이여 가슴 속에 사무치는 옛 추억이여 예루살렘의 운명은 애절한 노래로 불러다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노래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리라. 이러한 내용이 바밤 바밤 밤밤 이거하고 같이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슴이 완전 벌렁벌렁할 정도로 그냥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당시는요, 이 북이탈리아 쪽이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 자신들이 그 현실과 너무나 잘 와닿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베르디는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 애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 속에다가 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입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자신들 기준만 세웠지 선민으로서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아무리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의 욕망 속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다 끝장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이전에 약속의 말씀,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다시금 주어집니다.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를 찾고 또한 많은 숫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연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예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백정 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장로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 백정 출신이에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백정들이 이름도 없은 정도였으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이 백정 이 사람이 이제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이 소를 허가 제대로 받지 않고 소를 잡았다는 이유로 이제 강가에 끌려갑니다. 포절 들어가서 막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는 끌려가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상적인 재판도 없고 그냥 하여튼 그냥 희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끌려가도록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아내가 막 완강하게 막 박성춘 막 끌려가는 막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이제 굉장히 옛날에 이런 육각형으로 된 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휘둘렀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살해 버렸어요. 즉살한 데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이 전염병이 또 그 당시에 돌았어요. 그러면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전염병에 걸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박성춘까지도 전염병에 들은 거예요. 이제 막 곧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어수리 전혀 선교사들만 의지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 박성춘이 94일 생을 살아납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곤단골 교회를 나갑니다. 곤단골 교회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시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 백정이 창피하게 내가 백정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막 무시하고 이제 다시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아요. 무시당하고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당신들 내가 보고 믿냐 하면서 막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교회는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양반하고 상놈 이렇게 갈라집니다. 상놈걸 죄송합니다. 하여튼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성동교회에서 이제 박성춘이 1911년에 일대 장로가 됩니다.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동교회에서요, 너무나 놀랍게 1914년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장로로 또 이제 되는 분이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왕손 중에서 그 장로가 되는데 바로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11년에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가 되고
1914년에 왕손 출신 이재영이 장로가 됩니다. 한 당회 안에서 왕손과 백정이 함께 당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성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백정 차별금지법이 형성되어집니다. 6.1준이라는 이제 총리를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하나 남아 있는 이 아들 바로 박서양입니다. 원래는 박성춘인데 이름을 서양으로 바꿨어요. 아마 뭐 왜 그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아버지 고쳐주는 그것을 계기로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나한테로 데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세브란스 의학의 1번 졸업생이 됩니다.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로 최초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건국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적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약한 자, 본문에 나오는 적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적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천명이라는 숫자 1000명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말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미약합니까? 12사도가 있지만은요, 그 12명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그 다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12명을 겨우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120여 명의 정말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들 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적은 자이고 너무나 약한 자이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4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로마를 복음이 지배해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 보잘것없고 이들 지극히 적은 숫자고 지극히 약한 자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또한 이렇게 이 약한 자, 이것은 다른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겸손한 자를 지금 현재 여기서 표현하고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겸손한 자, 이런 의미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고 막 자부하면서 막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릴 때, 교만한 상태로 꺾어버릴 때 이들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30장 17절 말씀이에요. 3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았고 산마루 위에 거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여기 나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1000사람이 도망하는 게 누군가 알아요? 1000사람이 도망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대 상황이죠. 반대 상황. 오늘
22절과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들이 1000사람이 한 사람 꾸짖는데 도망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겨나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숫자가 없어서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쫓겨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비참하게 운명에 처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어떻게 돼요? 그 반대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완전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고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누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이세 아들 중에 택하라고 했을 때에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쫙 데리고 나오는데, 기름 부을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은 빼놓고 있어요. 8째 아들 다윗은 빼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 그 다윗은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출중한 형들이 많은데 그 아들은 와봐도 그냥 괜히 수고만 하고, 양들은 누가 키워? 양들 키우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잘난 아들들, 겉으로 볼 때 뛰어난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는 거 아니다. 계속 아니다는 거예요. 다 있는 아들 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세한테 다른 아들 없냐니까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지금 양 그냥 키우다가 놔뒀는데 그 아들 오라고. 그 아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자로 거기다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볼 때도 형들이 볼 때도 지극히 작은 자고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래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은 자신이 중심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잘 보여주는 게, 왕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그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말까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늘 물어봤었어요. 사실 사울은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돼서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뛰어난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한 자, 적은 자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 약속은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임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존재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금 현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다수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언제 작다고 여기는가 하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 내용을 여러분 보면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오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바로 이제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빽빽하게 몰려온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그 대적을 물리치는데 사람을 모이라니까 막 약 2만 명이 확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대적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정도 숫자면 뭔가 해볼 만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 자기가 볼 땐 지금 이 숫자도 상대 적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깎아가지고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을 이제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안 들고 지금 3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300명이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다 초토화시키고 다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 내가 제대로 살아있을 때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1000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1000명을, 시리에 빠진 1000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약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처참한 실패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결국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실패와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참 숫자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숫자는 필요해요.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숫자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아요. 한국교회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요. 뭐 1000만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한 7, 800 정도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숫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 800을 모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7, 800, 1000이 되더라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숫자는 많은데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데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주의 강한 용사는 못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정말 이렇게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막 피곤해요, 막 힘들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편한 거 쉬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맛을 알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느끼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수영을 참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데요, 수영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수영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수영하면 몸에 좋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수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수영의 진짜 맛을 못 느끼고 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좋다는데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알아요? 물과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수영할 때 딱 물하고 그냥 함께 몸이 어우러져 딱 함께 움직여요. 마치 돌고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돌고래가 물하고 돌고래하고 따로 노는 돌고래 봤습니까? 물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요. 돌고래 갈 때에. 물개들 가는 거 보세요. 물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그냥 어우러져 가요. 수영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수영을 해요. 물을 쫙, 수영 못하는 특징이 뭔지, 퍽퍽퍽퍽퍽 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난 수영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나 수영장에 끊긴 했는데 정말 힘들어.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수영장에 수영은 안 하고 맨날 물에 담가가지고 그냥 뒤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떡 있어요.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우나를 하고 있어요. 목욕탕 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있어야 될 일을 수영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에 진짜 맛을 못 느끼는, 뭐가 좋은지 몰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몰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주일날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뭐가 좋은지는 몰라. 그냥 나는 나가긴 나가. 그러면서 마치 수영장에서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떡 앉으면서 나 수영장이 뭐가 좋은지 몰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물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단계, 피곤하게 느껴지는 단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예배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진짜 신앙의 맛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뜨겁게 느껴요.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경험하면요, 세상에 겁날 것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 못 느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워 겁이 났어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가 겁났겠어요? 막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막 전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 하지 말라고 막 할 때에 협박을 할 때에 이들이 너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어딘가 옳은 게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막 이들이 오히려 겁을 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기도 훈련 받으세요. 말씀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세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 그런 정도, 그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직분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얼마나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능력이 임하실 때에, 복음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천을 이룰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급급해가지고 겨우 믿음 막 지키는 거 가지고 칼만 놔두면 믿음이 꺼질까 싶어가지고 겨우 불어가지고 겨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비록 적지만은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사단이 꼼짝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받고 주의 능력 받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복받는데? 왜 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받아도 잘못 떼어줄 수가 있어요.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복 받고 내가 능력 받았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와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약한 우리로 통하여, 적은 우리 교회로 통하여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